안녕하십니까. 강해설교 메시지 준비 클래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. 우리는 최근 강의에서는 척 스미스 목사님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그분의 그 설교 유형이 강해 설교임을 여러 가지 내용과 관련을 통해서 소개했습니다.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좀 간추려 소개한다면, 설교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. 그 세 가지 설교의 유형은 본문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. 주제 설교, 이것은 본문에서 주제만 취하고 그 설교의 그 주제에 따른 내용들은 성경이든 또는 성경 외적인 자료든을 통해서 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. 본문에서는 단지 주제만을 취하는 그러한 설교의 유형을 주제 설교라 이렇게 말했고, 두 번째 설교 유형은 본문 설교입니다. 이 본문 설교는 본문에서 주제와 그 주제에 대한 설교 내용 중에 큰 요점, 즉 대지만 취하는 것입니다. 물론 필요하다면 그 대지에 따른 또 작은 요점들로 구성된 소지들도 일부 취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유형을 구분한다면 본문 설교는 본문에서 주제와 대지들을 취하고 그것들을 설명하는 일에 있어서는 성경이든 또 성경 외적인 자료든 사용하여 설교를 구성하는 그러한 형식을 우리는 본문 설교라 말합니다. 그다음에 세 번째 유형은 강해 설교입니다. 이 강해 설교는 주제와 대지와 소지 등 설교의 대부분의 구성이 그 본문에서 취하여지는 것을 말합니다. 그러니까 강해 설교는 본문을 완전히 다루는 그런 형식을 갖출 때 우리는 그 설교를 강해 설교라고 말합니다. 그러나 강해 설교라는 그 설교의 유형이 강해 설교를 주로 하는 그러한 그 설교자들이라 해서 어떤 한 가지의 또한 스타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. 그 설교자 나름의 강해 설교라고 하는 설교 유형을 갖추지만 거기에 어떤 또한 형식이나 내용들은 다양하게 갖추어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척 스미스 목사님의 강해 설교는 다른 설교자들의 강해 설교와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특징이 많은 그 설교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아서 하나의 척 스미스 목사님의 강해 설교 스타일을 갖추었다, 또는 그런 그 형식의 강해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됨으로써 독특한
적 스미스 목사의 강해 설교라는 위치를 갖게 된 겁니다. 적 스미스 목사께서는 그러한 설교를 거의 자기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서 그 강해 설교에 그분만의 독특한 그런 내용들을 구현했습니다.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분께서는 한 주간에 3번의 정기적인 가르침을 하십니다. 흔히 예배를 통해서든 성경 공부를 통해서든 그 3번은 일요일 저녁 성경 공부, 일요일 낮 예배 설교, 그리고 수요일 저녁 예배 설교가 3가지 정기적인 모임에서의 가르침입니다. 이 3가지 그 모임의 가르침은 특별하게 구분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. 주일 저녁 성경 공부는 성경의 본문을 4개는 한 장씩 가르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. 그러나 어떤 성경책은 한 장보다 더 많은 범위를 다루기도 하고 또 반대로 한 장보다 적은 범위를 본문으로 택해서 가르치기도 합니다. 그러나 좀 더 그냥 간편하게 구분지어 본다면 일요일 저녁 성경 공부는 장별로 강해 설교를 하십니다. 일요일 낮 예배의 설교는 그 일요일 저녁 성경 공부에 일정되어 있는 그 장에서 몇 절 또는 한 절을 취해서 그거를 가지고 강해 설교를 하십니다. 수요일 저녁 예배의 설교는 설교자로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어떤 그 필요나 유익을 위해서 특정한 성경책을 선택해서 그 성경책의 1장 1절로부터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절을 따라서 한 절 한 절 가르칩니다. 그 범위는 대략 단락별로 다루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때로는 한 절을 가지고도 가르치고 수요일 저녁 성경 공부 또는 설교는 보다 더 성경을 깊이 탐구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욕구에 만족되도록 좀 더 깊이 있게 성경을 다루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어쨌든 각 모임에서의 성경을 가르치는 그러한 어떤 그 대상이나 범위나 또는 그 가르침의 설교자가 생각할 때 어떤 목적들이 조금씩 달라서 형식을 조금 다르게 취하기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강해식으로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분이 그 강해 설교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그 설교 노트를 준비하셨는가 하는 것을 좀 한 3가지의 설교 노트를 통해서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물론 이것은 일요일 낮 예배 설교의 설교 노트입니다. 일요일 저녁 성경 공부나 수요일 저녁 예배에서 설교하는 것은 또 설교 노트가
지금의 이것과는 소개하려는 이 설교 노트와는 다릅니다. 그것은 다루기가 조금 제약이 있고 대개 설교자의 어떤 설교의 뭐라고 할까요? 내용들을 우리가 다루는 일은 공통적으로 대부분 일요일 낮 예배의 설교가 서로 비교하거나 서로의 어떤 특징들, 내용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기본 텍스트가 되지 않나 싶어서 적 스미스 목사님의 설교 노트도 일요일 낮 예배에서의 설교문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. 제가 그분의 그런 설교들을 듣고 또 예배에 참석해서 여러 상황들을 좀 느꼈을 때 그분은 일요일 낮 예배의 설교에는 설교 노트를 반드시 준비하여 설교를 하십니다. 그러나 그 설교 노트를 설교할 당시에 얼마나 그것을 자주 또 그 설교 노트를 활용하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만은 설교 노트를 나중에 보고 그분의 설교를 했던 상황을 이렇게 살펴보면 거의 설교 노트에 준하여 설교를 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. 또한 그러나 그분은 그 설교를 함에 있어서 설교 노트를 읽는다든지 또는 설교 노트를 아주 자주 그걸 보면서 설교를 하는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. 한마디로 말하면 그 설교 노트는 설교할 그 상황에서 또는 그 시간에는 참고 자료, 참고하는 어떤 거지 그것을 그가 설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 그 설교 노트에 눈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. 어찌 보면 거의 그 설교 노트를 준비하고 가르치는 그 자리에 가지고 펼쳐놓기는 하지만 거의 거기에 눈을 두지 않는 것이 대부분의 설교 모습이었습니다. 그런 점에서 이 설교 노트가 그렇다면 매우 요약적이거나 또는 굳이 그것을 갖출 필요가 있겠나 하는 또한 그 의구심 뭐 이런 것도 가질 수 있지만 그분의 그 설교 어떤 스타일은 분명히 설교 노트를 이제 여러분들이 그 하나의 샘플을 보게 될 건데 거의 말 하나하나, 지금 말씨 하나하나, 워딩 하나하나 다 타이핑 되어 있는 그런 설교 전문을 그분은 마련하고 단상에 오른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하는 그 시간 동안에는 설교 노트에 거의 눈을 두지 않고 설교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왜 그럴까? 어떤 그
태도나 자세로 그런 일이 이루어질까 보면 그만큼 그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을 철저하게 가진다 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설교를 준비하여 나가기 때문에 그것도 그 설교자 나름대로의 어떤 그 패턴 또는 설교자 나름대로의 그 설교를 하기 위한 자신의 준비의 어떤 스타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충실하게 하고 단상에 오르기 전에 그 설교 노트를 완성해 놓음으로 말미암아서 설교하는 그 시간에 그 설교 자료를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다. 설교문을 안 보고도 설교 노트를 보지 않고도 할 수 있을 만큼 된다 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. 그리고 오늘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세 편의 설교 노트를 살펴볼 텐데요. 이거를 뭐 내용을 제가 분석해서 그 내용에 어떤 그 성경적 의미들을 가지는지 또 이런 의미들은 바로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보고 그런 것들을 해석하고 이런 걸 다루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설교 노트 전문이 어떤 단계로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제 나름의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설교 노트가 전문이 존재한다는 것. 그래서 우리는 이분은 이러한 본문을 이렇게 설교를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인데 그 설교 노트를 준비하는 하나의 시작점부터 끝까지의 과정을 좀 분석을 제 나름대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보려는 시도입니다. 척 스미스 목사님이 이렇게 준비를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설교 노트는 그분이 작성한 전문입니다. 과연 이 설교 노트를 그분이 어떻게 작성했을까라고 설교 노트 전문을 보면서 나름 분석을 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도록 단계를 한번 정하여 봤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. 오늘 그 첫 번째 설교 노트는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것입니다. 아마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이 듭니다. 대략 세 편의 설교에는 거의 한 네 가지 스텝, 네 가지 단계로 좀 구분을 해서 설교문이 완성됐을 거라고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. 그래서 그거를 조금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. 그리고 그 단계별로 노트가 구성됐을 것으로 분석한 그 노트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보여드릴 그 설교 전문입니다. 아마 4페이지로 되어 있을 것인데요. 그러니까 네 번째 단계인 완성된 단계의 설교 노트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설교 노트 전문이 한 4페이지 정도로
되어 있다. 3페이지인지 4페이지인지 어쨌든 그 설교 노트 전문을 가지고 설교의 시간에 설교를 해나가는 거죠. 그리고 이 전문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 1단계로 이것이 설교 노트를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맨 첫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본문 선택을 하는 겁니다. 본문 선택은 이 강해 설교에서는 본문을 선택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일요일 저녁 성경 공부의 일정이 기본이라고 했습니다.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 지금 소개하는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이 본문을 가지고 지금 설교를 하는 것은 주일 저녁 성경 공부가 적어도 출애굽기 3장을 공부하는 그런 타임이라고 보면 됩니다. 그래서 그것이 이미 정해진 일정이기 때문에 일요일 낮 예배는 출애굽기 3장 안에서 어떤 절을 취해서 설교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이미 범위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 출애굽기 3장을 살펴보면서 이 절들을 다뤄야 되겠다 혹은 이 절을 다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본문 선택이 주어진다고 하는 거죠. 또 이 출애굽기 3장 7절, 8절을 본문으로 선택할 때 이 선택의 하나의 뭐라고 그럴까요? 조건은 우리가 성경을 대하면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될 것인가 할 때에 성경을 읽다 보면 매우 본문 자체가 아주 쉽게 주제도 선택될 뿐만 아니라 그 주제를 어떻게 설명해 가야 할지에 대해서 본문 자체가 매우 뚜렷하게 보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. 이 본문은 그런 점에서 일반적이거나 혹은 전형적인 본문 선택의 모양입니다. 본문을 보시면 이거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.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. 출애굽기 3장 7절, 8절입니다.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난을 분명히 보았고 또 그들이 그들의 작업 감독들로 인하여 부르짖는 것을 들었나니 내가 그들의 고통을 아노라.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데리고 올라와 아름답고 광대한 땅, 젖과 꿀이 흐르는 땅,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처소로 이끌려고 내려왔노라. 네, 킹 제임스 성경을 읽어봤습니다. 보면 7절에 아주 뚜렷하게 흥미로운 어떤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? 이런 것들을 다루면 좋겠다. 8절에는 어떤 결과인데 이런 결과가 있으므로 이런 부분을 다루어서 이런 결과로 좀 결론을 맺으면 좋겠다. 뭐 이런 것들이 본문을 보면 좀 쉽게 드러나는 이런 것을 말하여 일반적이거나 전형적인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본문을 선택하고 이제 제목이나 주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거죠. 첫 번째 단계에서는. 그래서 제목을 쉽게
결정할 수 있습니다.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하신다. 총 목사님은 이렇게 아주 본문에 있는 내용을, 이게 이제 결국은 아마 대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기가 쉽겠죠. 그러니까 이 본문 자체는 강해 설교를 하기에는 아주 적합한, 아주 일반적인 그런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죠. 그래서 이런 이제 제목을 다룰 때면 이 관계성, 하나님과 모세와 이스라엘, 이런 관계성을 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 이 주제들을 다루기에 아주 충분한 그런 자료가 성경 안에 있음을 보기 때문에 강해 설교로서는 아주 모든 것들이 적합한 그런 상태가 됩니다. 그래서 설교 제목을 앞에서 정했고, 그러면 대략 설교의 윤곽이 세워지게 될 겁니다. 그래서 1단계에서는 이런 설교의 윤곽을 세우는 일까지를 해보는 거죠. 그러면 당연히 이 본문에 대한 어떤 배경 같은 거를 들어가는 말에 소개할 때 아까 말한 하나님과 모세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잘 이렇게 좀 드러내면 바로 그것이 서론에 해당하는 일이 되고, 설교의 기본이 되는 대시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드러나고, 거기에 이제 필요한 소지들을 연결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면 1단계의 어떤 작업은 아주 쉽게 아주 간결하게 갖춰갈 수 있다고 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이렇게 하면 또 여기에서 계속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서 이 1단계에서 형성된 기본을 이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. 그것이 이제 2단계에 해당하는 것이겠죠. 그래서 그 노트 자체에, 설교 노트 자체에 이제 본문을 명기해서 계속 그 본문을 보면서 설교 노트에 확장을 해 나갈 수 있도록 2단계에서 먼저 생각할 건 본문을 명기하고 서론을 구체적으로 구상하는 것을 한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 서론적인 입장에서는 역사적인 사실을 충분히 기술하는 것도 매우 이 설교의 본문을 다루는데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. 그리고 이제 설교를 기본적으로 조직하는 일이 필요합니다. 그 설교의 구조를 생각하고 조직을 한다면 이 설교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편안한 어떤 그런 논리는 바로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라고 하는 것을 잘 구분해 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설교에서는 그런 구조를 갖추는 그런 일이 필요합니다. 그러니까 1단계 설교 노트를 쭉 열거해 놓고 보면 서론은 어디까지, 본론은 어떤 걸 다루고 결론은 어떻게 내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구조를 형성하는 거죠. 그리고 이 지금 본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제나 또는 제목이나 본문의 구조나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어떤 그런 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매우 그 전환, 즉 요점과 요점을 연결하는 그런 전환들이 아주 쉽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전환을 2단계에서 좀 사용해 보는 것이 좋겠다 해서
전환을 2단계 여기서는 사용을 했습니다. 이 전환은 때로는 3단계에서도 되거나 아니면 4단계에 가서도 될 수도 있습니다. 전환이 어느 단계에서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가 하는 것은 그 본문이 가지고 있는 내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. 여기에서 2단계에서 전환을 사용하는 것은 워낙 이 본문 자체가 바로 강해설교하기에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그런 본문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빠르게 전환을 2단계에서 좀 사용했다 볼 수 있습니다. 다음 3단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물론 1단계에서 설교 노트에 나와 있는 그것을 견본으로 보게 됐죠. 그리고 2단계도 또 거의 비슷하게 보이는 이유는 1단계는 2단계에서 뭐 기존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2단계에 플러스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3단계도 마찬가지죠. 2단계가 포함되어 있고 3단계에서 다뤄지는 어떤 것들이 추가되어 있는 그런 것입니다. 그래서 견본 자체는 점점 이 노트가 1단계에서 4단계까지 가는 동안 확장된다는 걸 당연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. 이렇게 설교 노트를 준비해 간다는 거죠. 한 번에 한 자리에서 설교 노트가 쫙 구성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.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그거를 설교를 하는 자리에서 설교 노트를 거의 주시하지 않고 또 보지 않고 설교를 할 수 있을까? 그거는 쉽지 않습니다. 이런 단계를 통해서 준비를 해나갈 때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설교의 골격들을 기억할 수 있고 거기에 어느 지점에서 어떤 살이 붙여지는가가 또한 기억될 수 있어서 대부분 설교를 할 때 설교 노트를 보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. 3단계에서 우리가 다루는 것은 바로 소지들의 요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. 대지는 뭐 크게 변할 수 없을 것입니다. 소지들이 그 대지에 뭐 몇 개, 한두 개, 많으면 서너 개, 많으면 뭐 대여섯 개 있을 수 있습니다. 소지를 계속 강화하는 그런 단계가 아마 3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자료를 수집해서 소지들의 요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. 이 자료 수집은 성경 안에서든 성경 밖에서든 또 본문의 어떤 앞뒤 문맥들을 통해서든 갖춰간다면 될 것입니다. 강해 설교를 했다면 보다 더 이러한 자료들도 본문 문맥이나 더 나간다면 성경 전체 안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이 척 스미스 목사님의 강해 설교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뭐 필요하면 성경 밖에서의 자료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리고 필요하다면 적합한 조명, 예화 등이죠. 조명을 사용하는 것도 이 3단계에서 권장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. 3단계에서는 또한 서론과 본론, 결론 부분에 적합한 내용을 보강할 수 있습니다.
그래서 많은 그 설교 노트의 분량이 3단계에서 많이 늘어나게 되겠죠. 4단계에 가면 핵심은 4단계는 결국 그게 이제 내가 설교를 할 때 그렇죠. 사용할 전문이 된단 말이죠. 그렇다면 거기에 모든 그 표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. 그래서 4단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필요하다면 소지들 가운데 어떤 요점들은 더 세분하여 내용을 산출해 낼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 설교 전문에서도 보는 것처럼 형식은 그렇게 취했습니다. 서론, 그 다음에 전환, 그 다음에 본론에서 대지 1, 2, 3, 그 대지의 소지로서 A, B, C, D 뭐 이렇게 되면 거기에서 꼭 필요하다면 그 소지 중에도 더 세분해서 어떤 요점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그 소지에서 더 설명이 필요하거나 어떤 그 병행 구절이나 인용 구절들이 만약 필요하다면 바로 그 소지의 세분된 영역으로 가져가서 표기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. 이때 즉 4단계에서는 이제 그 설교 원고를 퇴고를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이 퇴고할 때에는 충분한 수준으로 유지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. 여기에 병행 구절에 이제 본문 절수만 장절만 이렇게 표기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 성경의 본문 내용도 명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 왜냐하면 물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설교 스타일일 수 있죠. 그래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저 목사님의 그 주일 낮, 일요일 낮 예배 설교에 보면 성경을 본문을 읽는 일을 하고 설교를 하는 동안에는 본인이 성경을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병행 구절이나 인용 구절은 읽어줍니다. 그때 이 성경 본문이 노트에 표기되어 있으면, 명기되어 있으면 그걸 읽으면 됩니다. 성경을 찾아서 그 줄을, 그 또 책, 장, 절을 찾아가지고 읽기에는 시간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전략하기 위해서라도 이 설교 노트의 문에다가 그러한 병행 구절이나 인용 구절들을 표기해 놓는 본문 그대로를, 물론 성경을 직접 찾아 청중들이 함께 보아야 되는 어떤 필요성을 가지게 된다면 성경을 당연히 찾아보는 일도 행하지만 설교문에 이 성경 구절만 표시하는 게 아니라 본문을 다 표시하는 것은 그런 이유도 있다 하는 겁니다.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설교문을 작성하는데 이런 단계를 구분한 것은 저의 생각입니다. 이렇게 청 목사님이 했다는 걸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
했을 것이다. 그분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했다기보다는 자주 설교 노트를 작성하라 말씀하셨고, 그 작성하기 위해서는 나름 단계를 잘 거쳐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하여 이런 분석을 해보고 이것을 이런 단계라고 명명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. 많은 참고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.